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부터 67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엘 라헤로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맨 처음은 리브가가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리브가가 일어났다는 말씀은 이제 일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누웠다는 얘기는 잔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고 절망했다, 실패했다,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앉아있다는 얘기는 쉰다는 얘기도 되고 산다는 얘기도 되고 주저한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런데 일어났다는 얘기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 또는 시작했다, 출발했다는 그런 얘기인데 일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고 출발했다는 얘기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모든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즉시 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겠다고 한 말처럼 일어나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된 것입니다. 갈 때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의 사명과 아들의 사명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이들을 데리고 주인의 진분 앞까지 인도하는 것이 종의 사명인데 이제 주인은 그 리브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의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우물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우물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은 하갈 때문인데 하갈이 이제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자신이 임신하자 멸시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여종을 내어 쫓아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 여종을 내어 쫓았는데 그 여종이 광야를 헤매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물을 보여주셨는데 그 우물을 보고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는 우물이다. 나를 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시는구나. 죽으신 줄 알았더니 살아계시고 안 보시는 줄 알았더니 보고 계시고 그리고 우물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여주셔서 있게 됐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우물에서 있었다는 얘기는 거기서 가축들을 키웠다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또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갈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이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이제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도 아버지 어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게 된 것이죠. 그건 감사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는 일이긴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렇지만 이삭에게는 이제 부모님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버거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돌 잔치 때에 그 이스마엘로부터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됐고 아버지가 자기를 제단에다 바친 것, 또 이런 많은 일들을 그리고 목자의 삶 자체가 또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이제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됐고 그거를 잘 표현한 게 부엘라에로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네게부에서 거주했는데, 네게부는 남쪽이라는 뜻이고 남쪽은 광야, 사막, 이제 모래 벌판을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처럼 이제 고달픈 삶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묵상하게 됐습니다. 묵상한다는 얘기는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입으로 이제 읊조리고 되뇌이고 묵상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날은 저물게 됐고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게 됐는데 낙타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눈을 들었다, 눈을 들어 바라봤다, 눈을 들어 멀리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앞을 봤다, 눈을 들어봤다, 위를 봤다는 얘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봤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는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됐고,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봤을 때 낙타에서 내려 종들에게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제 이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삭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로 잘 얘기하고 있는데, 들에서 배회를 하고 있다, 이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결혼식의 장면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데 아주 결혼식 장면이 초촐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에서 했더라고 그러면 아주 거대하게 많은 손님들을 모시고 축하를 받으면서 가족과 친척과 동네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으면서 성대한 결혼식을 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만의 조촐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은 그 이삭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다 아뢰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맹세하고 또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행하게 됐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셔서 모든 일이 잘 성취되었고, 리브가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을 소상하게 다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어떻게 종에게 얘기했는지, 또 리브가의 가족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해서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의 삶이 참 고달팠는데, 특별히 이제 어머니를 그래도 자기가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머니 장례 지내고 상당 기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냈는데 사라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